마태복음 Q&A 제43회 8 3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의 참 의미는? 오늘 내용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본문 기록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 내용을 토대로 설교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핵심 구절로 삼아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10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13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라는 말씀을 핵심 구절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바다도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백부장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종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적의 현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현장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실 것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의 종을 낫게 했다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자 하는 내용일까요? 이스라엘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백부장의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이 병에서 나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일까요? 믿음이 치유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치유의 이적, 나병이나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멀쩡해지는 치유의 이적,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치유의 이적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번, 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다. 2번, 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기도이다. 3번, 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회개이다. 4번, 하나님의 은혜이다.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대부분 4번을 정답으로 택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쭈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답으로 택하는데 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내용만 대하면 정답이 졸지에 은혜에서 믿음으로 바뀝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이 나음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의 종이 나음을 받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10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는 말씀과 13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라는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Q&A 직전 영상에서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런 기록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 때문입니까? 기도 때문입니까? 회개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본인도 나병 환자의 주변 사람도 믿었다는 내용, 기도했다는 내용, 회개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믿음이나 기도나 회개가 치유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면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내용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 언급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나 기도나 회개가 치유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치유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은 직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은 것이 1번 그녀의 믿음 때문이다. 2번 그녀의 기도 때문이다. 3번 그녀의 회개 때문이다. 4번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나 기도나 회개가 필요하다면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의 장모의 믿음, 기도, 회개에 대해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유의 이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믿음에 관한 언급, 기도에 관한 언급, 회개에 관한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엇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의미입니까? 바로 은혜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로 은혜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역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기도나 회개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도나 회개나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조건이 붙는데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는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를 보지 않고 무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기도도, 회개도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백부장의 종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장면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 언급했을까요? 이 장면 바로 앞과 이 장면 바로 뒤에서는 믿음에 관해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 백부장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믿음에 관해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기 위해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물리치셨고 몇몇 제자들을 뽑으셨고 산에서 산상수훈을 행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의 말씀과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예수님을 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죽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불신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는 말씀과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에서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기독교 믿어 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의미의 믿음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먼저 그 패턴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마침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색을 내시거나 스스로 공로를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색을 내시거나 스스로 공로를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색을 내시거나 스스로 공로를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폐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색을 내시거나 스스로 공로를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생색을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공로를 차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로는 모두 사람에게 돌리셨고 책임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것은 모두 사람에게 주시고 쓴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삼키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이적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의 자격과 조건, 사람의 능력과 재주, 사람의 행동과 행위를 고려해서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고쳐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거저, 누구나 공짜로, 누구나 무료로, 누구나 은혜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로는 모두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공로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로를 다 사람에게 돌려주십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은 은혜로 고쳐주시고서는 네가 믿음이 있어서 고쳐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귀신을 쫓아내시고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 귀신이 쫓겨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앞을 보게 하시고 은혜로 말을 하게 하시고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 그렇게 될 수 있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로, 자신의 영광을 사람의 공로, 사람의 영광으로 돌리는 표현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에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일절 없습니다. 사람 중에 구원을 받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일절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저 공짜로 무료로, 즉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돌리시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사람의 믿음을 사람의 확신, 사람의 신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많이 놀랐지만 이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개념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 아래에서 태어나 유대교 교육을 받고 유대교 전통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오직 행위의 원리, 상벌의 원리, 보상의 원리로만 살아온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은혜 대신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선한 결과가 임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시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믿음에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에게 선한 결과가 맺혔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내용이 바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